시편 107편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4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주어지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중에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장로들, 고관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바꾸신 이유는요, 34절 처음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읽어보면요,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킨 땅에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자들을 그 준비된 땅으로 이끌어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답니다. 성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37절에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심는 대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또 38절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복을 주사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복을 주시는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로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35절까지 3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악을 가만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땅을 그들의 소출을 줄이시고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말라버리게 하시니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39절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신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면 낮추시는도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장로들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줄어들지 않으며 내일 없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2절이에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과 선과 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 인자와 선이 베풀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여호와의 능력이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그 선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요. 4절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떤 무리가 있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사막길을 나올 때 심심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반드시 목적이 있었고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 광야길에 나온 이유가 어떤 거주할 성읍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걸어봐도, 아무리 길을 찾으려 해봐도, 아무리 성을 찾아봐도 찾지 못합니다. 방황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처해졌는가?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찾아왔고 그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떤 구원인 이 단어들이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시냐면요, 인형 뽑기에서 우리가 집게로 인형을 잡아다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생명력이 꺼져가는 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옮기셨대요. 어디로? 7절에 바른 길로. 이 바른 길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는 길이래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찾아 나섰죠? 거주할 성읍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다 옮기셨는데 그곳이 바로 그들이 처음에 원했던 바른 길이었어요. 성읍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읍을 만나면 이제 어디를 어떻게 되는가?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들이 느끼고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게 될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떤 무리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들을 덮고 있는 건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과 쇠사슬의 노예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신분은 죄인이죠.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었는가?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거역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거역하다라는 뜻은요, 권위 또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기 전에 숙제하고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숙제하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자요. 또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했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라 말을 했는데 그 임무를 받은 후임이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권위와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역이에요. 그리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멸시라는 뜻은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죄인이 되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반역입니다. 지금 반역한 거예요. 지존자에게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시간 동안,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감옥에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겸손하게 됐대요. 누군가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할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뜻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을 했다는 건 그 숙제하라는 말보다 게임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역한 겁니다.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가 가능한 거예요. 멸시가 가능한 겁니다. 가치 없다고 말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여겼는데 그 마음, 무언가를 더 의지했던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이들은 느끼겠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없는 무엇이었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맨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이 시편 107편의 주제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죽음 앞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줄을 끊으셨도다.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잡아다가 옮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흑암의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좀 더 직접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그들을 가로막는, 자유로 가지 못하게 하는 논문과 쇠빗장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죄와 고통의 노예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또 읽어볼게요.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드디어 이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지했는가?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이들이 찾고자 했던 건요, 어떤 성이었어요. 성을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길보다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보다 반드시 더 좋은 길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있다. 이 길로 가야만 한다.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지혜가 어떤 모습이에요? 18절에 그들이 평생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 없이 살고 싶어서 그 성읍을 찾아갔는데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생명을 찾아 나서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지혜는 먹을 것을 피하고 먹을 것을 먹지 않으므로 지금 죽기까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생명을 찾아 나선다면서 음식을 죽기까지 피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단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서 벗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반역했던 그 근거인 지혜가 고작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 죽음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보면요, 감옥은요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미련한 지혜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음식을 피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한 몸과 아픈 곳과 그들이 이 미련한 지혜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터지고 피나는 그 아픈 곳들, 문제 생긴 것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시되 건지시는도다. 마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쇠사슬을 끊어 놋문과 쇠빗장을 끊어버리시는 듯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감옥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놋문과 쇠빗장이 이 미련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끄는 것이 이 미련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지혜를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인자함 때문이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함 때문이다. 그 일은, 인자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은 기적, 사람으로선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선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여호와께서 베푸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논문과 쇠빗장을 부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니 우리의 다친 곳을, 상한 곳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니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감옥에 갇혀있는 원수된 신분에서 감사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래요. 지금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일이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23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제는 조금 더 장면이 더 바뀌어서 바다로 나아가요.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큰 바다로 나아가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대요. 그 일들이 너무 기이한 일들이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 큰 바다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큰 파도를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언제는 큰 파도를 타고 배가 하늘에 닿을 듯이 저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금세 또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느끼는 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파도 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복종, 무릎 꿇음, 굴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 항구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처음에 광야를 떠날 때 바랬던 그 항구, 그 도시, 그 도시로 인도해 주신대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반역해서 벗어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수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는 없다고 여겼던,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말씀 안에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이 평온한 성읍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성읍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비로소 32절에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여기서 장로들의 자리라는 말이 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된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보통 장로들은 이 당시 장로라고 하면은 고문 역할하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뭘 고백해요? 뭘 말해요? 지금까지 나눴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미련한 일인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떠한 행위인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지혜 있는 자들, 인생에서 경험한 자들이 말해야 되는 내용이 이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 어린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린 백성들이라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잘 모르는 자들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근데 또 광야를 못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너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있는 곳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실 분이시다. 그러나 너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란다면 여호와께서 그곳을 광야라고 할지라도 샘으로 만드실 분이시다. 또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가 의지하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고작 이 정도일 뿐이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파도를 타고 저 높은 하늘로 인도하실지라도 금세 깊은 바다로 이끄신다. 복이라는 건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하늘에 있든지 깊은 바다에 있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높은 바다에 있든지 깊은 바다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금세 평온한 바다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통계가 청소년기를 지나면 대학에 가는 순간 교회에서 이탈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이들은요, 교회 신앙에서 이탈한 청년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어떠한 미련한 것인지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이제 4일 뒤면 수능인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제 수능 앞둔 수험생 부모님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정작 애들은 학원에 보내더라고요. 애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현실에 의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만 보고 배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타협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자녀가 없고 양육을 안 해봐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애들이 말씀을 읽는 거는 교과서 읽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써주시면서 이 세상에 그 너무 많은 소리 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해오던 대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미성년자 때는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그들의 책임인가요? 우리 그들을 참 마음 아파해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내년에 중고등부에서 말씀 읽는 걸 그렇게 열심히 시킬 생각입니다. 같이 훈련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교회에 이미 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뤘다 해도 아직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네, 우리가 그 장로들이 되어서, 장로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동성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나누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높은 자리에 있는 함께 세우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